오늘 짧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문안이라는 단어죠.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풍성한 인사에 대한 표현들이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크게 환영한다. 반갑게 맞이한다. 존경심을 표한다. 다가가 포옹한다. 문안한다. 안부를 묻는다. 이런 뜻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반가움이 있죠. 또 헤어질 때 느끼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뚝뚝하고 습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 그대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고 또 헤어질 때는 아쉬운 마음을 물씬 느낄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표현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인사를 건네지만 그 인사 속에서 사랑의 진정성이 전달될 때 그 만남은 행복한 만남이 되고 유익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만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을 배울 때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배웁니다. 복음의 확신을 배웁니다. 또 기도의 열심에 대해 배웁니다. 그런데 꼭 빠뜨리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아스파조마이, 사랑의 인사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 그리고 말미에 꼭 빠뜨리지 않고 사랑의 인사를 건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그렇게 인사를 빠뜨리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지를 쓸 때는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을 좀 깊이 탐구해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인사들이 그런 상투적인 그런 관례적인 인사였는지 아니면 정말 바울의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매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문안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처음 보면 문안을 하고 헤어질 때도 문안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매일 얼굴을 보는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친숙하고 친근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문안을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그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문안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그 문안에 참여를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문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잠시 후면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기뻐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문안을 한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요, 인사를 하는 당사자의 만족과 어떤 예의 범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문안 인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삶을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잘 드러내는 것이 뭐냐? 바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문안을 통해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들이 드러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매일 출근하는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만나는 그 동료들이 모두 구원받기 원한다면 내가 건네는 문안 인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전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건네는 이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문안 인사가 곧 전도였고 문안 인사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머릿돌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진심으로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그 가정이 무사하기를 문안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인사가 전도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가이사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지낸 지가 2년이 됐습니다. 바울 주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관공서에 고용된 관리들이나 노예들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 의하여 고용된 관리들, 이들은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시위대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을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누굴까요? 당시 로마에는 1000명을 단위로 하는 9개의 보병대로 구성된 궁정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로마는 500년간의 태평성대를 구사하며 존재한 제국이죠. 그래서 궁정을 수비하는 군대 1000명의 단위로 한 9개의 보병대가 궁정을 수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임무가 바로 죄수들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들을 감시했는데요. 그 감시 방법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거나 황제의 판결을 받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관리했는데요. 바로 죄수 한 사람과 간수 한 사람을 같은 사실에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수와 간수는 하루 종일 함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2년 동안의 옥중 생활 동안 많은 간수들과 함께 지내야 했고 함께 사슬에 매여서 하루 종일을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일까요? 그를 감시하는 간수일까요? 하루 종일 하나의 사슬에 묶여서 함께 지내다 보면 원치 않게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사슬에 묶여 하루 종일 함께하는 간수가 바울을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인사성이 밝아요. 환영을 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존경심이 배어있는 말로 안부를 물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바울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네. 죄수 주제에, 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나한테 안부를 물어? 나한테 인사를 해? 나를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네? 좀 이 사람 좀 특이한 사람이다. 저녁에 교대할 때가 돼서 사슬을 풀고 자신은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도 감옥 안에 계속 있는 바울이 또 안부를 건넵니다. 안녕히 가시고 잘 지내시고 평안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기 차례가 되어서 일주일 혹은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자기를 맞이해 주면서 똑같이 환영해 주고 존경심이 배어있는 말로 안부를 물어오는 걸 보면서 아니 나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왔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사는데도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데 아니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 어둡고 갑갑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요? 이 감옥 안에서? 라고 묻게 되죠. 그때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위대 안에서 간수 일을 하던 많은 간수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형제 되어져서 이제는 그들이 형제의 이름으로 빌립보 교회에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찍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바울 일행이 처음 빌립보 교회에 전도를 왔을 때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주인들이 자기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둔 후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 간수가 특별히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 발을 단단한 착고로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며 위로를 받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요. 모든 사람들의 매여 있던 것이 다 벗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글쎄 바울이 큰 소리로 형제여 몸을 상하는 짓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그대로 있어.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하니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등불을 달라 해가지고 등불을 들고 안을 비춰보니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바울과 실라 그 인격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겨주고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구원을 받아 그 집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 되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간수가 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간수가 왜 바울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으니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고 특별히 상관들이 특별 관리를 지시한 바울과 실라도 도망을 갔을 것이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건넨 문안 인사. 죄수인 바울이, 그것도 억울하게 옥에 갇힌 죄수인 바울이 간수인 자신을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그 사랑의 아스파조마이, 그 진실된 사랑의 인사, 문안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인사가 전도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 문구는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사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 조회, 생명, 이 생명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사를 통해서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신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우리의 영도 살아 있나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 맞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믿으세요? 과연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까? 누구를 만나든 움직이는 교회로서 구원받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인사를 절대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면 평안하기를 비십시오. 샬롬으로 인사하십시오. 상투적인, 습관적인, 지나가는 그런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정말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각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문안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도 문안 인사를 하지만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배로 문안 인사를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건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어질 때의 문안 인사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안부를 건네고 잘 지내기를,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을 전해주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보내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꼭 이것을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청년부를 제가 맡아보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어느 정도 잃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꼭 문안 인사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보다도 지혜보다도 스펙, 경력보다도 스킬, 기술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자산입니다.